하나님 말씀 룻기 1장입니다. 룻기 1장 1절로 5절에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고 마지막은 같이 읽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럝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유하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취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거기 거한 지 10년 즈음에 말론과 기럝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아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상처의 인생에서 일어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성경 가운데서 가장 드라마틱한 성경을 하나 고르라고 하면 룻기를 고를 수 있어요. 세계적인 문학가들 중에 괴테, 단테, 그리고 존 버년과 밀턴도 룻기를 가장 극적이고 아름다운 책이라고 말했을 정도예요. 세계적인 문학가들로부터 극찬을 받은 책이지만 그 책의 주인공은 굉장히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런 평범한 사람의 이야기가 룻기예요. 룻기의 내용은 우리가 살면서 한 번쯤은 겪어왔던 이야기고 또는 겪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룻기를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공감이 되는 거예요. 룻기는 평범한 한 가정의 이야기예요. 남편의 이름은 엘리멜렉, 부인의 이름은 나오미였어요. 그들에게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그런 고대 시대에 아들 둘을 뒀다는 것은 그 자체가 큰 축복이에요. 복된 가정으로 평가가 되지요.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경우를 보세요. 부인 사라가 아이를 못 낳습니다. 그래서 자기 몸종 하가를 남편의 침소에 들여보내야 되잖아요. 아들을 못 낳으면 그런 수모를 겪는 거예요, 여자가. 그런데 나오미는 두 아들을 낳았어요. 그 시대의 평가로 아주 복된 여인이죠. 나오미의 가정은 여호와를 믿고 있었어요. 두 아들까지 두었으니 더할 나위 없는 유대인의 가정, 행복한 가정이에요. 게다가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땅에서 농사를 지었죠. 두 아들을 낳고 사는 나오미, 부러울 것 없는 여인네가 맞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적 상황은 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사시대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부터 사울 왕 직전까지 약 350년에서 380년 정도 지나는 때예요.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합니다. 그래서 첫 사사 온니엘이 사사기 3장에서 나오는데 거기부터 사무엘상 10장까지 350년에서 약 380년 기간이 사사 시대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무질서의 흑암 시대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사사기 21장에 보면 그런 말씀 나와요.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그래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내가 맞는다고 생각하면 그게 맞는다고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왕이 없었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참된 지도자가 없었다는 의미죠. 무법천지예요. 자기 소견이 법이에요. 무질서 시대예요. 이 무질서 시대에는 힘과 돈이 왕노릇합니다. 우리나라 보세요. 힘과 돈이 왕노릇하고 있죠 지금. 이거 빨리 바로잡아야 돼요. 룻기는 그런 시대의 평범한 가정의 이야기예요. 어느 날 그 행복한 나오미의 가정에 위기가 찾아왔어요. 무법천지 사사시대의 어둠 속에서도 힘쓰고 애쓰며 여호와 신앙을 붙들고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고통이 닥칩니다. 불가항력적인 흉년이 든 거예요. 그 가정이 송두리째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나오미가 살던 도시의 이름은 베들레헴이에요. 그 단어의 뜻은 떡집이라는 뜻이죠.
늘 풍작이 드는 지역이에요. 늘 곡식이 넘쳐나는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땅 이름을 떡집이라고 진 거예요.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으니 떡집에 흉년이 든 것과 똑같은 거예요. 갑작스러운 아이러니 사건이죠. 예수를 잘 믿는 가정에도 가끔 고통이 올 때가 있습니다. 납득이 안 되는 고통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얘기해요. 우리 가정이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는 것일까? 왜 응답해 주지 않는 것일까?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든가? 라고 말할 때가 있어요. 또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사업하는 사람은 내 옆에 있는 회사 사장은 불법을 저지르고 뇌물을 주고 저렇게 사업하는데 저렇게 순탄하고 나는 정직하게 사업하는데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걸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것은 단지 우리의 고민이 아니라 구약 때의 성도들도 악인의 번성함을 보고 그렇게 절망하고 탄식했어요. 시편에 있는 노래의 3분의 1이 그런 노래예요. 저 하나님 안 믿는 자들은 저렇게 떵떵거리고 잘 사는데 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나는 이렇게 힘든 것입니까? 이런 한탄의 시로 돼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룻기를 보면서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떡집에도 흉년이 들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집에도 어려움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그런 인생 흉년 앞에서 내가 어떠한 태도를 취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흔히 깨끗한 집과 불결한 집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TV 프로에도 그런 거 있죠. 지저분한 집이 있는데 가서 그 집을 싹 청소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깨끗한 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깨끗한 집과 불결한 집의 차이가 뭘까요? 깨끗한 집에는 쓰레기가 없고 불결한 집에는 쓰레기가 있어서 구별되나요? 아니에요. 깨끗한 집에도 쓰레기가 있고 불결한 집에도 쓰레기가 있어요. 차이점이라면 깨끗한 집은 쓰레기가 쓰레기통 속에 들어가 있고 불결한 집은 쓰레기가 여기저기 널려 있다는 게 차이점이죠. 다 쓰레기가 있어요. 근데 쓰레기의 위치에 따라서 깨끗한 집이냐 더러운 집이냐가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깨끗한 사람과 깨끗이 못한 사람의 차이는 뭘까요? 깨끗한 사람이라고 해서 늘 깨끗한 생각만 하고 깨끗하지 못한 사람은 늘 추하고 악한 생각만 할까요? 아니에요. 깨끗이 못한 사람은 더럽고 악한 생각대로 앞뒤 없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사람을 깨끗이 못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청결하고 깨끗한 사람은 그 마음에 악한 것들이 있지만 그 악한 것들이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나오지 않도록 무던히 자기를 통제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깨끗한 거죠. 여러분, 깨끗한 사람이라고 해서 안에 악한 생각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걸 통제해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끊임없이 자기를 굴복시키는 자세, 그 사람이 깨끗한 거예요. 그 안에 더러운 게 있어요. 그런데 통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가능한 거죠. 원자로에서 원자로 봉을 사용한 다음에 그냥 꺼내서 길에다 던져놓으면 사방이 방사능 오염되고 난리가 나고 사람이 사는 땅이 못 됩니다. 그런데 원자로에 사용한 연료봉을 밀봉해서 절대로 방사능이 나오지 못하도록 가두어서 보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소가 돌아가도 땅이 오염되지 않는 거예요. 사람도 다 그 안에 악한 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자신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통제해내는 사람, 그 사람을 성경에서는 깨끗한 사람이다, 청결한 사람이다 라고 말해요. 사람의 의지로 청결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청결해지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 인생에 흉년이 없고 예수를 안 믿으면 인생에 흉년이 찾아오는가? 아니에요. 악한 사람이든 선한 사람이든 그 사람이 살아가면서 때때로 인생의 흉년을 만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왜 나만 이런 거야? 왜 이렇게 불공평해? 하면서 스스로 무너지게 돼버리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인생의 흉년이 왔을 때 그 흉년을 어떻게 대접하느냐예요. 흉년이 오면 감사함으로 대접해 보세요. 아이고, 내 인생의 흉년님 이제 오셨습니까? 깍듯이 대접하고 그 인생의 흉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방향성을 잡아보세요. 그러면 삭개오의 뽕나무처럼 어느 뽕나무에 올라가서 어떻게 일이 해결돼야 되는지가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고난이 올 때마다 그 대응 방법이 조금씩 다르게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의 흉년이라는 그 상황 자체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인생의 흉년이 오면 이게 뭐야? 그러고 도박에 빠지고 술과 환락에 빠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자신에게 닥치는 인생의 흉년을 눈 감고 싶어 합니다. 그런 사람은 자신의 인생에 분명히 흉년이 든 게 맞는데도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라고 억지를 부려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인생의 흉년이 오면 인생의 흉년이 왔구나 하고 감사함으로 맞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대접해 줘야 돼요. 그 어려움의 시간에 내가 반듯하게 자세를 잡으면 시간이 지난 다음에 시간이 그 사람에게 감사해 주는 걸 보게 돼요. 어떤 사람은 무지에서 자신에게 온 인생의 흉년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신에게 왜 그런 인생의 흉년이 왔는지 다른 사람들은 다 그 원인을 아는데 자신만 원인을 몰라요. 그런 경우는 아무리 방향을 제시해주고 성경적인 정답을 주어도 안 들어요. 괜찮아요, 됐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무지에서 인생의 흉년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현실 도피형이 있어요. 이런 형이 제일 많이 나타나죠. 가장 흔한 경우예요. 인생의 흉년이 왔을 때 한 번쯤은 그 인생의 흉년으로부터 달아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나 인생의 흉년은 도피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말이죠. 근데 어떤 사람은 진짜 자신의 인생의 흉년이 왔을 때 도피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결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현실 도피형 사람들이 제일 많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인생의 흉년 문제를 그대로 직면하고 전공법으로 나가는 거예요. 인생의 흉년 그대로 인정해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이것을 돌파할 것인가 라는 방향성을 잡는 거예요. 그대로 인정하고 해결하기 위한 문제 직면이 나와지는 거죠. 현장성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취해야 할 바른 태도라는 거예요. 원판 은혜를 만나는 절호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판 은혜, 문제에 직면할 때 받는 원판 은혜가 아니면 전부 다 복사판입니다. 해적판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 기독교회는 하나님에 대한 해적판 은혜가 얼마나 많이 판을 치고 있는지 몰라요. 원판 은혜를 받아야 돼요. 원판 은혜는 고난에 대하여 대응하는 방법인데 전공법일 때, 육상 경기 중에 허들 경기가 있어요. 그 허들 장애물을 놓는 이유는 그 장애물을 뛰어넘으라는 거예요. 뛰어넘어서 10개를 탁탁탁 뛰어넘어서 꼬린 지점에 빨리 들어가는 사람에게 금메달을 걸어줍니다. 그런데 앞에 장애물이 있다고 아이고 장애물이 10개나 있네 아이고 이러면 안 돼. 그 장애물은 뛰어넘으라고 있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가 왜 발생해요? 여러분, 정답이 없으면 문제 자체가 성립이 안 됩니다. 문제가 제출됐다는 것은 그 문제에 답이 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고난의 문제가 왔다. 반드시 그 안에 정답이 있습니다. 그 정답은 장애물이라는 걸로 나타나요. 장애물은 뛰어넘어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면 민족이 당한 고난에 대하여 에스겔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그 고통스러워하는 에스겔을 하나님이 머리채를 확 잡아갖고 확 빼내는 걸 보게 돼요. 그 현실에서 확 빼내버려요. 그러면 현실이 없어진 게 아니라 현실이 해결된 게 아니라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에스겔에게 고통을 주는 그 현실은 머리채를 잡혀 뽑혀나간 에스겔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못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그런 경우가 있어요.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러는데 문제가 해결이 안 돼. 그때는 하나님에게 머리채를 잡히면 돼요. 하나님에게 머리채를 잡히면 그대로 빼내시고 문제는 그대로 두시고 그 다음에 내가 해야 될 동작을 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고난에 대한 사람들의 대응 방법 첫 번째는 상황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 두 번째는 무지에서 깨닫지 못하는 사람, 세 번째는 현실 도피형, 네 번째는 직면해 전공법으로 나아가는 것. 이 네 번째 방법을 택할 때에 원판 은혜를 만나는 절호의 기회죠. 그런데 인생 흉년에서 엘리멜렉 가정의 선택은 뭐였나요? 세 번째였죠. 현실 도피였어요. 엘리멜렉은 가족들과 함께 흉년이 든 떡집 베들레헴을 버리고 모압 지방으로 도피했단 말이에요. 베들레헴하고 모압 지방 지도상으로 보면 소금바다 사해가 있으면 왼쪽이 베들레헴이에요. 오른쪽이 모압이에요. 더 건너갔다는 거죠. 엘리멜렉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반드시 지켜야 했잖아요. 민수기 36장에서 말씀하셔요. 여호와께서 저 복된 땅에 들어가 분할해 주는 땅은 자손 대대로 그 땅을 지켜야 된다 라고 말했는데 흉년이 들었다고 그 땅을 버리고 모압 지방으로 가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뒤로하고 떠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모압 지방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아니잖아요. 요단강 동쪽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요단강 서쪽이에요. 분명히 방향성을 가져야 되는데 하필 피신한다는 게 요단강 동쪽 그모스에 악신이 있는 곳으로 간 거예요. 일단 힘겨운 그 흉년의 기간이 지나갈 때까지만 모압 땅에 가서 지내고 다시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겠다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분명히.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이름 뜻을 갖고 있어요. 그 시대가 사사시대잖아요. 그들에게 왕이 없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시대에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의 이름은 하나님은 왕이시다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이름을 가진 엘리멜렉이 아무렇게나 막 살지 않았겠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애를 썼을 거예요. 그런데 불가항력적인 그런 흉년이 오니까 피신하게 된 거예요. 모압 지방에 가서 살다 보니까 어느덧 1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다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엘리멜렉이 신앙이 없어서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갔습니까? 엘리멜렉은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일단 잠깐 도피하고 보자는 생각이었는데 하루 이틀 지나다 보니 어느덧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고 만 거예요. 우리 속담에 신선 노름에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른다 라는 말이 있어요. 요즘 기독교인들 중에 보면 조금만 더 벌고 열심히 예수 믿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온갖 불법과 편법으로 돈을 법니다. 조금만 더 벌고 잘 믿겠습니다. 조금만 더 출세하고 잘 믿겠습니다. 조금만 하다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모압 땅에 가서 잠깐 흉년의 기간을 피하리라 하고 갔는데 하루 이틀 지나다가 10년이 훌쩍 지나버려요. 엘리멜렉이 거기서 죽어요. 고향으로 못 돌아와요. 그 아들 둘도 거기서 죽어요. 고향에 못 돌아와요. 그 흉년만 지나면 돌아올 줄 알았죠. 신앙생활을 하긴 하는데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헌신과 봉사를 안 하다가 나중에 헌신 봉사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들을 봤어요. 하나님을 잘 믿었고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이름을 가진 엘리멜렉도 잠깐만 하면서 모압 땅에 넘어간 거죠. 거긴 하나님이 주신 땅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면 안 되는 땅이에요. 근데 잠깐 거기다 발 담궜다가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버렸어요. 내가 지금 해야 되는 일 바로 지금 실행하지 않으면 영원히 못할 수도 있다. 엘리멜렉과 그 두 아들은 가지 말아야 될 모압 땅에 갔다 거기서 죽었어요. 끝이야 그냥. 말씀을 했습니다. 갑작스럽게 다가오는 인생의 흉년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어요. 부인한다고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도망간다고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이 좀 힘들고 고통스럽다고 해서 잠시 떠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다고 해서 신앙생활이 쉬워지는 게 아니에요. 현실을 그대로 인정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에게 희망의 내일이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그 생명의 소망을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활의 소망과 영원한 생명의 복을 주신 거예요. 예수의 복음으로 이 땅에 살아갈 때 힘들어요. 남 놀고 싶을 때 못 놀잖아요. 남 쓰고 싶을 때 못 쓰잖아요. 이만저만 힘든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인생의 흉년 어려움의 때 참 부담되는 그 시간을 어떻게 대접하고 있느냐. 감사함으로 대접하고 전공법으로 나가야 돼요. 우리가 그 십자가를 의지하고 나갈 때 복음에서 약속하신 그 복된 백성으로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북경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한 보고를 매일매일 받습니다. 북경에서 오는 메시지 하나하나에서 저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를 그 상황을 읽어요. 때로는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어요. 그런데 그 뒤에서 풀어가시는 하나님이 보여요. 왜 그래요? 우리 사역팀은 전공법이거든요. 예배 못 드리게 한다고 해서 예배 안 드리는 교회 아니에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이 말씀을 믿고 버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를 의지하고 나아가는 삶이에요. 그러면 풍성한 은혜가 누려지게 되는 거예요. 현실의 어려운 상황을 회피하지 말고 그 문제에 직면하며 굳건히 서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